북부왕국의 아합 왕은 전사왕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오므리는 북부왕국 안에서 6년간 지속되었던 내전의 최후의 승자였죠. 12년 동안 오므리는 북부왕국을 완전히 개조하는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수도를 사마리아로 옮기고 이제까지 금송아지 숭배라는 형태로 이어졌던 변질된 여호와 신앙을 아예 바알 숭배라는 새로운 신앙으로 바꾸기도 했습니다. 무력으로 왕위에 올랐던 만큼 군사적인 부분에서도 신경을 썼을 겁니다. 또 여기에 당시 무역으로 부를 쌓았던 페니키아 세력과 혼인동맹을 맺음으로써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이익을 얻고자 했습니다. 아합이 물려받은 나라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의 나라는 이제 사상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전쟁을 하기에 충분한 나라가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런 아합은 평생 3번에 걸쳐서 아람과 싸움을 합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전쟁은 아람의 선제 공격으로 시작되었지만 아합은 모두 격퇴하는 데 성공했죠. 그리고 북부왕국과 아람은 잠시 휴전을 맺는데 저기 동쪽에서 아시리아라는 강력한 나라가 공격해 왔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관련된 기록에 따르면 12명의 왕들이 연합한 가나안 동맹군이 아시리아와의 싸움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던 것 같습니다. 이 전투가 카르카르 전투죠. 여기서도 아합은 큰 활약을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아합은 자신의 능력을 신뢰하기 시작했습니다. 북부왕국의 가장 큰 라이벌이었던 아람과의 싸움에서 밀린 적이 없었고 아시리아의 싸움에서도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번에야말로 오래전 아람에게 빼앗겼던 길르앗 지역을 되찾을 수 있는 확실한 기회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앞서 큐티 본문에서 아합이 미가야 선지자의 반대를 가볍게 물리쳤던 이유는 아마도 이런 자신감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아합은 크게 패하고 결국 목숨을 잃고 맙니다. 전투에 나가기 전에 그는 남부왕국의 왕 여호사밧에게 자신과 옷을 바꿔 입자고 요구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미가야의 불길한 예언이 신경 쓰였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전투가 벌어지자 아람군은 북부왕국의 왕을 노리고 맹렬하게 공격해왔고 당연히 옷을 바꿔 입은 여호사밧이 그 목표가 되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아합은 자신의 지혜에 스스로 탐복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기적적으로 여호사밧은 목숨을 구했고 어이없게도 아람군 한 명이 무심코 날린 화살에 아합은 맞아 죽게 됩니다. 아합은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군대의 전투력도, 자기 자신의 군사적 재능에 대해서도, 또 든든한 지원군과 전투를 앞두고 발휘한 기지도 모두가 그로 하여금 자신감을 갖게 하는 요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전투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었죠. 아합의 운명은 전쟁 내내 끌려다니다가 죽을 뻔했던 여호사밧과도 비교가 됩니다. 여호사밧은 아합의 요구에 제대로 대답도 못한 채 옷을 바꿔 입어야만 했습니다. 본문 29절에 입으소서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명령의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아합과 여호사밧 사이에서 아합이 우위에 있었음을 보여주는 부분이죠. 그 결과 그는 아람군에 의해 큰 위협에 처했다가 가까스로 위기를 벗어납니다. 본문은 그 순간 여호사밧이 소리를 질렀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아마도 하나님을 불렀다는 뜻이 아닌가 싶습니다. 기도했다는 말이죠. 하나님은 그 짧은 기도에도 응답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었던 아합과 모든 것이 부족했던 여호사밧. 하지만 아합은 죽고 여호사밧은 살았습니다. 전쟁은 그리고 인생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일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고 생각되더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엔 아직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위기라고 생각할 때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엔 안전한 곳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는 언제나 과장이나 과소평가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매여 있음을 알 때 우리는 안심할 수 있습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께 속해 있습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